몇천 년 동안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길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성경에 주께서 성육신으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많습니다. 만약 이런 천재이루의 기회를 아끼지 않고 이긴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이 사역을 놓친다면 최후엔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걸세. 근데 자네들은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구만. 성경에 분명히 주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왜 자네들은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은밀히 오셨다고 증거하는 건가? 이 일은 나도 잘 모르겠으니 자네들이 한번 얘기해 보게. 그래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하네.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네. 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걸세. 이건 예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네. 몇천 년 동안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길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아버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주의 약속은 어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건 주께서 성육신으로 다시 오셔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들림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느냐와 관련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주께서 성육신으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런 예언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의 강림을 언급했는데 인자라 함은 사람에게서 태어나고 정상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 영이라면 인자라고 할 수 없죠.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시니 인자라 칭할 수 없는 것처럼요. 천사를 본 사람도 있지만 천사도 영이니 인자라 칭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형상은 있지만 영체에 속한다면 인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인자, 그리스도라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으시고 평범한 정상 사람으로 사람들 가운데에 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인자가 오리라, 인자의 강림은 다 말세에 하나님이 다시 성육신으로 오시는 걸 말합니다. 특히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하신 건 주께서 다시 오실 땐 성육신 하신다는 걸 더욱 증명합니다. 만약 성육신이 아닌 영체로 나타나신다면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고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성육신으로 다시 오시고 또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인자의 강림, 인자가 오리라는 건 많이 봤는데 설마 그 인자가 정말 주님이 성육신으로 오시는 걸 말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주님은 왜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심판 사역을 하실까요? 사실 주님이 하시는 심판 사역은 이긴 자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을 맞이하는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세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제일 많은데 적어도 200곳이 넘고 주께서 성육신 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구절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요한복음에서도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등등. 이런 구절에서 분명하게 보다시피 하나님은 반드시 성육신으로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십니다. 말세에 성육신 하셔서 말씀을 발표해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구원하십니다. 다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로서 주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또한 주님의 예언이 응한 겁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런 슬기로운 처녀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와 영접해 자신도 모르게 보좌 앞으로 들림받아 주를 뵙고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 정결케 함, 온전케 함을 받아 최종에 하나님 말씀의 심판에서 타락된 성품이 정결케 되고 이긴 자로 온전케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와서 심판 형벌을 받아들이고 체험해서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세 사역이 없다면 누구도 이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를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말세의 인자로 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시니 정말 이 성경 구절들이 응했네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네. 1257페이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너는 말세에 예수가 강림한다는 것만 알지 도대체 어떻게 강림하는지 아는가? 너희 같은 이런 죄인이 갓 구속되어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있겠는가? 너 같은 현재의 옛사람을 예수가 구원해 온 것은 틀림없다. 네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하지만 죄와 더러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네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성결하게 될 수 있겠는가? 너의 속은 여전히 더럽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강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는가? 너는 하나님을 믿음에 한 과정이 적은데 구속되었지 변화되지 않았다. 하나님 뜻에 맞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너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속되기만 하고 성결케 되지 못한다. 이러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에 한 단계에서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중요한 한 단계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같이 갓 구속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기업을 직접 이어받을 수 없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길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경로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경로이다. 네가 말세에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에 들어설 자격이 없다. 이는 네가 역사의 꼭두각시이고 죄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진리에 의지하지 않고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가져온 생명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혐오하는 대상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말세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대문이므로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고, 누구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의 대문이십니다. 만약 말세의 그리스도가 하시는 심판 사역을 거치지 않는다면 정결케 되거나 온전케 될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권세입니다. 이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성육신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입니다. 말세 역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의 상상일 뿐이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기 좀 드시면서 얘기 나누세요. 어서 드세요. 네, 네, 드세요. 인자의 강림은 주님이 성육신 하시는 걸 가리킨다고 한 건 이치에 맞네. 감사하네요.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 주님께서 정말 성육신 하신다면 성경 곳곳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이 보리라고 예언한 건 또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러게. 자네들처럼 교제하면 이 말씀은 해석할 수가 없네. 류 형제, 좀 더 계속 교제해 줄 수 있겠나? 네. 아버님, 방금 성경 곳곳에 주께서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예언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은밀히 오신다는 예언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보시다시피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은밀하게,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임하십니다.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증거하는 건 주님이 은밀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면 모습은 평범한 정상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 은밀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참된 신분을 모르다가 인자께서 사역하시고 말씀하신 후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만이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분을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며 부인하고 거절할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역하실 때 겉모습을 보면 평범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사역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단계인데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십니다. 따라서 이때는 주께서 구름 타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긴 자들을 만드신 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사역이 끝나고 큰 재난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상선벌악하시며 그 뒤에 만국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면
공개적으로 임하시는 예언이 응합니다. 성경에서 이른 바와 같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여기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주께서 구름 타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신다면 이치대로는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하는데 그럼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애곡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때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신 구원 사역이 이미 끝나서 상선벌하게 사역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밀한 사역을 거절한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잃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 즉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적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예수이심을 보고 어찌 가슴치며 통곡하고 이를 갈며 애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면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1433페이지입니다. 형제님,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읽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소위 각 성도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는 것을 너희의 육안으로 볼 때에는 이미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그때면 아마 너의 심정은 몹시 흥분되겠지만 너는 알고 있는가? 예수가 하늘에서 임하는 것을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 징벌받을 때이고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끝났음을 선포할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 벌악할 때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표적을 본 적이 없고 오직 진리가 발표됐을 때 끝났기 때문이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표적을 구하지 않고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조물주의 품에 안기고 오직 단 하나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다라는 신념만 지킨 자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표적을 행하는 예수만 믿으며 엄한 심판을 발표하고 생명의 참 도를 공급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죄받는 표가 된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고 진리를 내버리지 말고 무지하고 오만한 사람이 되지 말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찾는 사람이 되어라. 이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말세에 성육신하셔서 하시는 은밀한 사역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6천년 경영 계획에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천재이루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사역을 받아들여 온전케 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천재이루의 기회를 아끼지 않고 이긴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이 사역을 놓친다면 최후엔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겁니다. 자네들의 말이 일리가 있네. 이건 분명 성령의 깨우침일세.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자네들이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말세 심판 사역을 하셔서 재난 전에 이긴 자들을 만드신 후에 만국 만민에게 나타나신다고 증거하는데 이건 완전히 성경과 맞는 걸세. 이제 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성육신으로 은밀하게 임하시고 그 다음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것 같네. 이러고 보면 성경 예언이 안 맞는 게 없네.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정말 은밀하고도 실제적이어서 너무 지혜로우시네. 주께서 말세에 다시 성육신해 심판 사역을 하시고 사람을 완전히 구원해 죄악에서 벗어나 성결하게 하신다니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좋네.